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룬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면 조금 허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도 얻은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몸, 그마저도 건강하지도 않은 몸이어서 어쩔 때는 더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얻은 것은 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고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존재해온 거 요거 하나 얻은 거. 그래도 얻은 것이라고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내 자녀들 이게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공을 한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돈과 재산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얻고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해갖고 남은 생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얻고 이루고 싶은 꿈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행이나 실컷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시골에 가서 자연인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나 잘 챙겨서 식구들하고 그리고 화목한 남은 생애를 좀 사는 거, 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집을 짓고 아주 편하게 아버지 남은 생애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좀 더 명예를 얻고 뭔가 조금 힘을 얻고 세상 사람 앞에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업적을 좀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남은 생에 그냥 남 돕고 섬기면서 조용히 그냥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부들이 나옵니다만 어부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어부들이야 뭐 고기를 많이 낚는 것 이것을 원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를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낚는다라는 원어를 보면 실상 이 원어의 뜻은 얻는다, 취하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어부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 말을 쓰다가 보니까 번역가들이 낚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실상 이 말의 뜻은 얻는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오면 사람을 얻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21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그들은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기도 했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 이 부르다라는 말의 또 원뜻을 보면 초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초청을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초청하실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과 성취를 원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날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얻는 사업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녀서 뭔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식구들과 옹기종기 집도 사면서 재밌게 옹기종기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마 그들의 원함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는 장사꾼, 사람을 얻는 직장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실 거예요. 자식들 잘 키워서 그 자식들이 성공하고 자식들이 그래서 꽤나 이름도 얻고 명예도 얻는 이러한 자식을 키우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얻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무엇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든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요, 그것을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든 돈을 원하는 사람이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든 뭔가 그냥 소소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주님은 오늘 부르신다고 할 때 오늘 여기 이 제자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똑같이 날 따라오라. 그리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실 거예요. 너의 꿈이 무엇이고 너의 바람과 너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든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요 진심을 담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정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거예요. 나는 너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꿈을 얻게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천국을 이루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1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천국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사람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이루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사람을 얻게 하셔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응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 초청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이 안데 야고보와 요한도 이 배와 그물과 가죽까지 다 뒤로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버려둔다는 것을 먼저 힘써야 돼요. 이것부터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취, 나는 어떤 성공과 명예와 나의 소소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이걸 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곧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것부터 행해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꿈을, 내 원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를 창대케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땅을,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먼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응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대장을 이 부자 청년은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째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쓸히 퇴장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돈과 명예와 성공, 나의 소소한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사람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성공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돈, 나의 명예, 내 꿈, 나의 소소한 꿈을 이루는 이것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홀딱 주워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포기하면 다른,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인간이 내 꿈을 가져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이런 돈과 명예를 내려놓으면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혼자 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일어났다가 뒤집어지고 일어났다가 뒤집어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되고 뭐 이렇게 뒤치락 하다 보면 그제서야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 모든 거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 한 번 붙들고 주님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서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삭개오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는 이 모습을 삭개오만큼 잘 보여주는 사람 많잖아요.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뽕나무에서 내려왔다고요.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왔다고요. 내려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 가진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삭개오가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돈을 위해서 수전노처럼 내가 돈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는데 힘썼지만
나 이거 이제 다 내려놓고 나 이제 돈을 위해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제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꿈, 자기의 모든 바람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게 삭개오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부르고 이끄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는 이들을 불러옵니다. 이들이 주님을 떠나 아니 자기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보셔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어디예요? 가장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짐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얻어서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는 일에만 여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그냥 전도하는 일에만 직결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보여주시는 일은 이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봐라. 이게 사람을 얻는 일이야.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바닥에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가진 무슨 재주와 위치와 능력을 그러한 소유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 바닥에 내려간 사람들도 다 일구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나 일으켜 주시면, 나 일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통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갖고 자기가 가진 돈을 갖고 자기가 가진 명예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바라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며 사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IT의 헬렌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아서 그리고는 결혼해서 그 미국의 어느 주에서 아주 주지사 무슨 주지사 아래에서 활동하는 정치가로서 아주 유지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더고요. 남편은 사업가고 자녀들은 벌써 장성을 해서 교수도 되고 아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가진 걸 나누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IT라는 곳에 잠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잠깐 갔다 왔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주께서 갑자기 자기 보고 IT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막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눈을 떠도 자꾸만 IT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렌킴이라는 분이 할 수 없이 자기 그 행정직 그 높은 직위를 다 내려놓고 잠깐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잠깐 가서 IT 사람들 좀 돌보고 가고 오겠다고 식구들 다 놔두고 혼자 갑니다. IT란 곳을 혼자 가봤더니 가보니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지는 쿠키를 먹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실은 그것도 못 먹는 애들이 길바닥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국에 자기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보내라 해서 그 죽어가는 애들을 좀 먹이고 살리고 이런 일 잠깐 하다가 갈 생각이었다고요. 왜인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이제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여기서 살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자꾸 감동하시고 오랜 시간 그걸 포기를 못하겠다. 거기 가족들 거기 내가 이러는 것들 나의 직위 그거 그냥 잠깐 휴가 내고 온 것뿐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여기 IT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의 감동을 따르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병을 몇 번이나 걸렸더라고. IT에서 정말 거의 반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더라고. 그런 속에서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중에 간신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버릴게. 그냥 주님이 돌보라고 하는 아이들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니까 주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기 IT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벌써 장성해서 벌써 우리나라에 유학도 오고 아주 좋은 그런 대학들을 세우고 의사가 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또 한 분은요.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신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로 지금 지내고 있다가 영국까지 가서 고고학 박사라고 영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도 갑자기 브라질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브라질로. 그래서 뭐 뜻도 계획도 어떤 것도 보여줬고 무조건 식구들 데리고 브라질 가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브라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꾸만 브라질 가라 하시니까 브라질을 갔더니 거기서 그냥 조그만 교회 하나 세워서 사람들 그 교회 하나를 정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고요. 자기는 고고학 박사니까 열심히 고고학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브라질 중에서도 저 깊이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감동하시고 아마존 어느 지역인지 사진까지 딱 찍혀갖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온 식구들과 함께 아마존으로 들어가는데 3일 동안을 배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 밀림 속에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다, 자기가 꿈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제주도 그거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랐더니 주께서 아마존 한가운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성도의 막 크리스찬 마을을 만들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정말 부잣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장 존경받는 랍비 밑에서 이 사람이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길이 천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말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본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말도 할 수 있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는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얻도록, 사람을 얻는 직장, 사람을 얻는 사업가, 사람을 얻는 그런 주부, 사람을 얻는 그런 정말 장사하는 사람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 버킷리스트가 뭐든지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버려줘야 돼. 버려줘야 돼. 세상은 자꾸만 이 꿈을 붙들라고 얘기해.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리스트로 해서 다 성취하라고 자꾸만 독려해. 세상 사람. 인생 하면 한 번 가면 끝인데 이 좋은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 주님은 그거 내려놓으래요. 그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사람을 얻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낮은 자를, 버림받은 자를,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고 돌보게 하시고 남모르게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속에 가진 것 정말 많은 그것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은데 상처와 아픔뿐이었던 인생의 허망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을 주님은 이끌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얻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자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경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사람을 얻지 못하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가정도 주님을 따를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럼 우리 요즘 코로나로 뜻하지 않게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년, 2년이 가면서 우리 모임도 갖지 못하고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뭔가 정말 예전같이 활동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아무것도 잃은 거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 여전히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은 사람을 얻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많은 주부들이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자기의 삶이 정지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주와 능력, 학벌 다 정지된 채 아기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삶이 뭔가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허망함에 빠져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저 주님을 쫓아 행하면, 그저 주님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거기서 사람을 얻어요. 사람. 저도 아침에 잠깐 시 하나를 봤는데 아이의 눈망울을 보며 너무나 행복해졌는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너무나 귀하다. 그 말을 듣고 저 이 시를 좀 한번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세상 그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그런 거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게 사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얻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 사람을 얻어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린다고요. 사람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열리고 나는 낮아지고 사람을 높게 보는 마음이 열리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강국한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 세상 사람들은 그거 참 소중하다고 그거 버리지 마. 여러분이 가진 어떤 원하는 것들, 얻고 싶어하는 것들,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가고 싶은 것들, 이번 코로나만 끝나면 그냥 여행이나 실컷 가야 되겠다.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그거 버려요. 그거 버려. 그냥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난 주님 따를 거 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한 달을 강원도에 속초에 가 있었는데 제가 세상에 제가 이럴 거라고 꿈이나 꿔봤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간에 남들은 열심히 살기 바쁜데 나는 여기에 머물러 속초에 한 달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쩌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아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나 크게 잘한 일도 없고 수고한 일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어쨌든 그래요. 12당 동안은 이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쁘게 흔쾌히 받아준 것도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바닷가를 바라보는 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사람을 얻어 이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복된 곳이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에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고 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쫓아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의 호흡 소리조차 막 아주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조차도 예민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사람을 많이 얻어서 더 큰 천국, 더 많은 천국, 더 깊은 천국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꿈 아무리 찬란하고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쓴 버킷리스트 그거 그냥 구겨놓으세요. 아니 갖고 있어봐야 주께서 이루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님 따르는 일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주님 쫓아 잘 위해서 사람을 얻는 그래서 천국을 누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